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예배에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회전에 나오셔서 너무 인상을 쓰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순한 양 같은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각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지만 막상 전하려고 하면 핀잔을 듣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이별로 인해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목회자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직계 친척은 아니지만 그리 멀지 않은 어르신 친척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87세이셨고 지병을 앓으셨는데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초에 계획하기를 6월 6일 현충일에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신방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6월 6일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이분의 장례식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발인 날이었고 저는 그분의 빈소가 기독교장이 아니라 유교식 빈소로 차려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생전에 예수님에 대해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라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는 조금만 더 일찍이 그분을 찾아뵙고 임종 전에 마지막 예배라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자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곁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께서 신앙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삶의 질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이 피폐하고 무언가 불안하며 초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대기업에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한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회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빚고 또 빚고 또 빚으셔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네, 이미 이걸 파악하신 성도님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은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면 그거는 극히 정상적이니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신앙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좀 더 발전해서 우리를 자기의, 영어로는 self-righteousness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다가 자꾸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첨가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이 자기의에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거나 성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신앙 속에 자기의가 스며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우리가 지금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죄와 더불어
자기 의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며 주의 영,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수건을 모두 벗기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거하심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영적인 수건이 가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에 그와 같은 형상은 영어로 His image인데 정확하게는 주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는 표현은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또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8절에서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슨 뜻입니까?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이자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인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과 연결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목표이자 근원인 것입니다. 4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우리는 3장 18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의 형상은 어디에서 가장 빛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잠시라도 부활의 능력을 놓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4절에 따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 혼미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블라인드로 막은 것처럼 온전한 그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영적인 어두움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 곧 사단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각종 우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로 작정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영혼에 비추일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이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겸손히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혹을 전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이 시대의 우상에 사로잡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넷째는 겸손하게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러한 다짐으로 살아갈 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그분이 비추시는 그 강렬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바뀌기 싫어도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직접 뵌 게 3월 1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목양실에서 면접을 보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서 주님의 형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담임 목사님이 가디건을 입고 목양실을 거니시는 모습이 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목양실을 이렇게 다니시던 모습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군포에 처음 와서 어리둥절하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이제 면접을 끝내면서 분열교회 부목사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서 이제 제 마음에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약속은 했는데 내가 정말 떠나서 군포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저는 이제 영락교회 목회자 연구실에서 조직 진학 박사 논문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논문은 쓰여지지 않고 그러다가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제 자신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앞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 떠오르니 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고 꼭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받아서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성도님이 그 작은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옆에서 그 십자가를 지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형상의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님이 그 십자가를 밀쳐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그 작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 다독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